샬롬.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돌과 같이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고 말씀을 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변하고 나로 인하여 주의가 아름답게 변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어릴 때부터 중고등부까지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고 청년이 되면서 예배에 잘 참석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속이 타죠. 그래서 잔소리도 합니다. 너 오늘 예배에 왜 또 빠졌어? 최소한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니? 부모의 잔소리와 권유가 듣기 싫어서 아예 방문을 걸어 잠굽니다. 이 청년에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율법인가요? 은혜인가요? 당연히 무거운 율법으로 느껴지겠죠.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교회 전도사님이 어느 권사님을 보고 요즘 왜 새벽기도 안 나오시냐고 하면은 이 권사님은 전도사님 얼굴을 볼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 권사님께 새벽기도는 은혜인가요? 율법인가요? 율법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받으면은 예배에도 감격하여 참석하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일어나서 새벽에 자발적으로 참석해서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처럼 짐이고 아무리 선한 이야기도 멍해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5장 33절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모세가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또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꼭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없이 율법만 강요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든지 율법과 은혜는 항상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먼저 찾아가셔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에 가로막히자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사막에서 40년 동안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러뜨지 않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절망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죽음 직전에서 살아난 적도 있었고, 직장에서 앞뒤가 꽉 막힌 같은 그런 때도 있었고, 자녀들 문제로 앞이 캄캄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정작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는 숨만 쉬고 산 것 같은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가 되면 새로운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 새로운 길도 열어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잊어버리고 소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율법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가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공동체와 이웃과의 그 삶에 있어서 필요한 도덕적 가치가 함께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이중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율법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치 규범으로 이제 새롭게 해석되고 또 주어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 시민의 삶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하고 1.1회까지도 예수님을 통하여 전부 성취되고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취된 그러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초림에 대한 예언과 구약의 제사법 같은 말씀들은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장차 이루어질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준으로 주신 십계명과 같은 이전의 율법의 말씀들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지만은 또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으로 재조명하셔서 그 참뜻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사람, 겉사람의 기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시민, 즉 속사람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하는 십계명 중에 하나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기준으로 재조명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전의 율법을 심화하고 완성시켜 주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 21절 이하를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는 살인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지켜야 될 행위 규범이죠. 여러분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가장 최악의 범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고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면 살인이라는 것은 내면의 죄가 겉으로 드러난 결과이고 살인하게 되는 근본 동기는 분노의 감정이며 욕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타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이 심령의 동기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그 존재감과 인격적 본질을 얼마나 파괴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공황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밤잠을 설치다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규정하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말씀은 심령의 동기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형제를 거룩하게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 24절에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25절에서는 그 형제와 화해를 하지 아니하면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게 될 것이고 옥에다가 가둘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서 10,000달란트 빚진 종과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는 지금 시세로는 한 3조 정도의 가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갚을 수 없는 돈을 주인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전액 전부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러한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일용직 일꾼의 하루 일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일꾼들의 100일치 일당이 되는 돈이죠. 현재 가치로 따지면은 한 1,000만 원 정도는 될까요? 그러나 자신이 탕감받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은 비교도 안 되는 적은 돈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심하게 대합니다. 이 친구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사정을 하지만은 봐주지를 않습니다. 끌고 가서 옥에다가 가둡니다. 이 일이 주인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르기를,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만일 그 사람의 율법을 가지고 내 형제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면은 나도 너를 율법으로 정죄하여 내가 지은 죄의 값을 완전히 다 갚을 때까지 지옥불에서 나올 수 없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전부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죄의 노예가 되어 살던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는 것이 이 세상의 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았던가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는 자를 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도 형제를 긍휼히 여기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이 강건하며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거룩함이며 성화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시고 그 안에서 성전이 건물마다 연결되어 가고 앞으로 장차 나타날 하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의 형제라면 주님의 성전의 한 지체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로 연합되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 사람의 율법에 따라 살다가 망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가족과 형제 가운데 아직 분노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을 가진 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쁜 잘못을 했더라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분노하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더 큰 긍휼을 경험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을 긍휼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아내가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아내는 자기가 늘 바지를 입고 산다고 말합니다. 바지를 입을 때마다 바라지 말고 지적질하지 말자. 이것이 바지라고 하네요. 이 마음을 꼭 새긴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지체들 간에 왜 다투고 비난하고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그것은 내가 더 큰 죄를 탕감받고 긍휼함을 얻은 죄인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참 힘들지요. 여러분도 힘드시지요? 그렇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자가 아니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는 오직 내 형제를 긍휼히 여겨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 죄사함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용서 못할 우리 형제들의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잘 몰라 주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화내고 따지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십자가에서 큰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깨닫고 보니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 크신 긍휼을 입은 자로 저도 주위 사람들을 긍휼하게 대하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갑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때로 넘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감당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